오늘 이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이제 오늘 주보의 제목을 제가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목을 고민하면서 몇 번 썼다 지웠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데, 원래는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은혜,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은혜, 이 제목하고 오늘 이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도대체 어떤 게 더 나을까. 그런데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은혜가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9월 한 달간 그 목요일마다 재직 세미나를 이제 벌써 2차례 진행을 했고,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예배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서 아이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덕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사의 설교, 같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꼭 목사 얘기 안 하더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마침내 끝나고 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아이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 같은 교회 안에 한쪽은 은혜를 받으시고 한쪽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는 똑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데, 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찌 보면 공평한 은혜,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은혜를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왜 또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나, 그 생각을 제가 요즘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렵게 성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헬라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은혜를 받았어. 이럴 때의 그 은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내가 참 그 사람에게 힘과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는요, 앞서 인간끼리 주고받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떤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게 힘이 되거나 때로는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나를 십자가로 내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앞길이 열리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나를 십자가로 내몰고 나를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없는 눈물과 탄식과 처절한 몸부림의 자리로 나를 때로는 내팽개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 생명을 전제로 하는 은혜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은혜는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힘을 얻고,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낭만 가운데 뭔가 희망을 바라보는 정도,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참된 은혜의 출발은
내 생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2장 1절에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들을 살리셨고, 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리셨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받고 있다는 그 은혜가 그냥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내 기분이 만족하게 되고 내 다운됐던 기분이 업이 되고, 그 정도 차원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된, being a Christian,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클럽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속된 말로 어떤 계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고 심심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오면 좋고, 근데 와보니 또 목사님이 막 뭔가를 해주고 함께 뭔가를 나누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은혜 같기도 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 의지할 데 없고,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내 탄식과 내 이 가슴 아픔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 발걸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 세미나를, 재직자 세미나를 제가 한 달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그냥 나에게 힘이 되고 그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그저 나를 만족시켜주는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바라고 있다면, 그 은혜는 저 세상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 나의 연약한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 생명과 관련된, 내 영혼과 관련된 그 엄청난 사건, 이것 이외에 그저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니, 그저 그냥 내가 무료하고 심심했는데 교회 하면 친교를 나누고 함께 얼굴 봐서 좋으니, 누군가 찬양을 인도하니 나도 손들고 마치 내 감정을 풀어내듯이 그냥 찬양하니 좋으니, 아직도 그 단계의 은혜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은혜의 고백이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약속부터 스스로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뭐 달라 그럽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달라. 이 듣기만 해도 황당한 속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걸 또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처음에 막 도와줬더니 나중에 아주 그냥 내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 아마 이게 이민자들은 또 한 번씩 겪어본 속담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황당한 속담, 그리고 웃어 넘길 만한 속담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면 이게 처절한 속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관점이 보따리를 요구하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관점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들어간 사람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몇몇 분은 아시지만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짐에서도 가끔 짐에서 이게 수영복 차림에 제 몸매를 보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게 수영을 조금 해서 관심이 있는 그 수상 인명 구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 요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딱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원칙.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로프나 튜브나 나뭇가지나 밖에서 그런 걸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그 물 안에 할 수 있다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절대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거나 붙잡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같이 부둥켜 안고 잘못하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수상 요원들이 뭘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뒤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뒤통수 쪽에 가서 그 사람의 뒤에서 목을 걸고, 이게 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자분이면 뒤에 가서 머리끄댕이를 이 표현 죄송합니다. 뒤에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야지. 앞에서 허우적거린다고 그 앞에 가서 깨어났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근데 어찌어찌해서 만약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붙잡고, 근데 그 힘이 굉장하거든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러 온 사람을 너무 세게 붙잡으면 그 사람을 끌고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 물에 빠졌던 사람은 살려고 잡았던 그 손을 놓고 위에서 또 허우적거리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이 수상인명구조원이 가져야 될 이 3가지 원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원칙의 출발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그 사람을 구하러, 그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 밖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자칫하면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 3가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혹 할 수 있다면 뒤로 들어가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요구한다는 건 물에 빠졌다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내 보따리, 내 짐을 챙긴다는 건 내 보따리와 내 짐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진 사람의 목숨보다 나는 이 보따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나를 구하러 들어오다가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를 구하러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근데 어찌하였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한편으로는 던지면서까지 물에 들어왔던 그 사람의 생명보다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보다 또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따리,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보따리 어디냐고 그렇게 따진다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 이 속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속담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에 앞선 1절과 5절에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빠진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건져주든 누군가 안에 들어와서 건져주든 내 스스로는 이 죄 가운데서 나갈 방법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게 물에 빠졌다 그러고 죄에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하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물 안으로 들어온 거죠. 밖에서 뭔가 다른 것을 충분히 던지실 수도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 하나, 인간의 그 모습 하나, 그것을 구원하시든 건지시든 그 죄를 씻어주시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그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물에 직접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그렇게 물에 빠진 나를 구하시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늘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뒤에 있는 저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보따리를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재산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다른 집과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와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왜 맨날 저럽니까?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타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따리, 내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당신들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크리스찬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해줬는데, 그런데 아직도 뒤돌아보며 자기 보따리를 찾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목사에게로, 예배에게로, 이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게로만 향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의 기준을 항상 나 중심으로 놓고 보면 보따리 타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하는 걸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항상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내 보따리,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의 출발을 우리가 돌이켜보시자고요. 창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만드셨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받았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크게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돕는 배필로, 그리고 결국은 그 돕는 사람과 함께 창조 질서의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될 그 일의 동역자로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죠. 처음에는 은혜죠. 기뻤죠. 아담도 감사했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아담이 바로 그렇게 불평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뭐 그런 딱 센텐스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함께 했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가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결국 자기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뭔가 피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창조주로서의 그 거룩함보다는 이미 생명을 허락받았는데 내가 살면서 뭔가 불편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경제적이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회적 인간의 관계의 문제든 생명이란 건 허락받았는데 그 다음에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죄의 출발은 바로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치 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 스스로가 홀로 그 죄 가운데서 나올 방법도 능력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지금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순간 네 입술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입술 그대로 가진 자는 하나님 옆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는 그 죄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쌓아지는 그 순간 은혜보다는 불평이, 그 순간 만족보다는 불편함이 우리 마음에서 자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마음속 깊이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올해 5월 24일 날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락앤롤의 여왕,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사자 머리를 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티나 터너라고 하는 가수가 올해 5월 2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히트곡이 70년 80년대의 팝송이 아주 주류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한참 전성기 때 자신의 그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개종을 합니다.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교에 열심히 했냐면 나중에 자기 집에 불교 재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왜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게 된 내 새 종교는, 즉 불교죠. 내가 갖게 된 내 새 종교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불교로 내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자기가 불교 안에서 만족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 중심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불교의 가르침이 그거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고통을 놓으면 그러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군목을 하면서
교관을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한 사무실에서 법사님하고 동국대학교 그 불교 출신 그 법사님하고 제가 한 6개월을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봐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티나 터너 가수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당신에게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네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고통을 놔라. 그러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가르침에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멋져 보여요. 인생은 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뭐든지 옳고 그렇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이런다는데 멋진 이야기 같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다 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간 거죠. 수영해서 나오면 되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이 옳고, 그러니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에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도대체 내게 은혜가 될 이유가 없죠. 나와 그런 관련도 없는 것 같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도대체 내 인생과 내 지금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재직 세미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꿈꾸는 공동체가 고백 공동체였다. 지금도 그 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백 교회, 이놈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저는 고백 공동체를 꿈꾼다. 공산주의처럼 함께 먹고 자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공동체다. 근데 뭘 고백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반드시 존재하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가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도대체 나에게 와 닿느냐는 거죠. 내 생명은 그냥 어찌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것 같은데 내 생명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아줬는데 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창조주로 고백되지 않는 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그리고 80, 90, 100년의 육체의 생명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더불어가 똑같이 그냥 그렇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혜. 주보에는 그렇게 못 적었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양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거들랑, 그리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거들랑,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됐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지 못했거들랑, 다른 데로 시선 뺏지 마시고 여러분 안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던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고백하고 있던가, 그리고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메시아로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던가, 그 세 가지를 고백하여 참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죄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조주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그를 내어놓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엉터리 같은 설교가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엉터리 같은 언행이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연습이 부족해서 화음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준비 안 된 예배 상황에 이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나 목사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 목사로 끝입니다. 성가대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팀으로부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만족이에요. 화음이 멋지게 잘 됐다, 피아노 반주가 잘 됐다, 찬양이 뭐가 잘 됐다, 내 만족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참 듣기 부드럽고 좋았다, 재밌었다, 내 만족이에요. 그 안에 어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받으셔야 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단 한 가지,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양우리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의무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을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셔도 되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막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그 출발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을 놓고도 매 순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그리고 그 예수를 함께 섬기겠다고 모여있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은혜스럽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따리를 먼저 생각하면,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내 보따리를 먼저 생각하면 내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에게로, 십자가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게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제가 9월 한 달간 다음 달 창립 기념 그 예배를 위해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4주간 이걸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은 이제 직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겁니다. 미국에 와서 한 10년간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설교할 단도 없어서 막 양우리교회를 맡으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야, 최인승 목사 목회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 칭찬 듣고 싶었어요. 야, 저 최 목사 목회 잘한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 진행하면서 제가 틀렸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회 똑바로 하는 목사의 길을 가야겠구나. 구원의 은혜보다는 부흥과 성장과 칭찬과 그리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 기쁨에 만족하는 정도 수준의 목사이려면 그냥 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 앞으로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은 부러질지언정 똑바로 하겠구나.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교인들에게 너 칭찬받으라고, 교인들에게 저 사람 인기 얻으라고, 교인들에게 박수 받으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구나.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연약해지는 그 이유 가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과 구원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저 교회의 행정만 남고 그리고 행사만 남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엄청나게 메모드급 교회는 생겼지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걸고 눈물로 피땀 흘려가며 지켜가는 그 연약해지는 그런, 세상에서는 연약해지지만 믿음은 강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 똑바로 하는, 똑바로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 죄송합니다. 핏대를 세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긴급한 사건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1년 52주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내가 접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목사도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려면 그만해야죠. 이 양우리 교회 이제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7년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제 막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양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지 인간끼리 서로 즐거워하고 만족시키는 그 은혜를 바라는 곳은 아니구나. 마음 단단히 먹고 이 교회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 몇 분 가시면 다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안 되면 가셔야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룩한 은혜, 고백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에 한 걸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스스로 나올 방법도 능력도 없기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구해 주셨건만 이제 저희들 또 다른 것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길로, 눈물의 길로, 탄식의 길로, 그러나 그 길에 옆에 있는 우리 양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에 내가 외롭지 않다는 그 기쁨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